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도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바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바울을 알면은 바울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예수를 잘 몰라. 오히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보면은 예수를 보면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 사후에 예수를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이지. 그 환상이라는 게 우리가 마하제라고 우리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 수준, 마음 수준에 따라서 보이는 환상이 마하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계약 체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즉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마하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 성경에는 이 마하제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마하제 상태 중에 하나라고. 그거는 직접 대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긴가민가 하면서 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게, 마하제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게, 우리가 그 거듭남의 체험을 했을 때는 그때 마음에 기억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기억할 때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 기억력, 지속력이 얼마 못 가요. 계속 반복해줘야 돼. 머리로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하면서 쓰다 보니까 생활이 되어서 툭 튀어나오는 거고, 그거는 머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왜? 마음에 갑자기 어떤 굉장한 충격, 놀람, 아니면 자기 인생이 가장 어떤 행복했던 그 순간 체험, 이건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는 특별하게 기억하려고 노력 안 해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기억이 나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든지 엄마와 어떤 장면을 생각하든지 이게 다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하제 같은 거는 머리로 기억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라고. 그럼 마음으로 기억하는 그 순간이 이제 내가 영원히 기억하는 그 순간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끝이냐? 그게 시작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는 얘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건 거듭남의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시작일 뿐이지 거듭남의 체험이 완성이다라고 가르치는 구원파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구원파의 주장은 거듭남의 체험이 완성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들 마음껏 살아. 거듭남의 체험을 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완성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게 구원파라고.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야. 시작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완성이면 거듭남의 체험이 완성이라면 죽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 거야. 너무 좁잖아. 너무 작고. 근데 그게 시작이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한. 근데 그 바울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든지 좌우지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든지 간에 그 체험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한 거야. 시작에 불과한 거는 끊임없이 바울도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이미 완성돼서 오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바울하고는 급이 달라. 예수는 창조주 반열에 있는 분이고 바울은 그냥 피조물에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눈으로 창조주를 보면 보이나요? 절대 안 보이죠. 예수의 눈으로 피조물인 바울을 보면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바울을 보면 이 바울이 바로 나였구나. 나였네. 야, 내 모습이네. 이러고 가면 돼.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면 예수의 그 길 부분,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야.
코끼리 다리 만진 놈이 코끼리는 기둥이다라고 주장하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놈이 코끼리의 귀는 부채다, 거대한 부채다 이러고 주장하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놈은 큰 파이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만 만진 사람들이 이겨먹는다고. 전체를 보는 사람보다. 코끼리는 그거 아닌데 전체를 보고 있는 눈 뜬 사람은 니들이 주장하는 그 소경들이 주장하는 게 틀리다라는 얘기를 해도 소경들은 끝까지 믿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인식기관이 눈이 아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져서 인식하니까. 너무 거대하니까 부분만 만지고 야 코끼리는 기둥이다 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선생된 자들에게 너희는 소경이야. 소경이 소경인가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그러니까 그렇게 소경이라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때 누가 가르쳤어요? 바리새와 서기관이 가르쳤다고. 바리새와 서기관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야? 신분이? 본래 신분이 바리새였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분은 과정법이 좀 심해.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다. 이분 하는 얘기는 굉장히 과정법이 심하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이야. 우리가 냉철하게 보자고. 가스라이팅. 같은 문장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건 가스라이팅이라고.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 근데 아무도 사도 임명은 안 해줬고,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아무도 바꿔주지 않았어. 보통 성경에서 정통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이삭으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정통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이름을 바꿔주셔. 베드로를 게바로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보아너게로. 야고보를 보아너게로. 우리의 아들 요한을 보아너게로 바꿔주셔. 이름을 바꿔주신다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바꿔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정통성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는데 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13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서교 바울, 그러니까 총독 서교 바울이 나오는데, 그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전절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언급됐다가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준 그런 특별한 문장도 없고, 예수가 바꿔준 것도 아니고 성령이 바꿔주신 것도 아닌데 지가 창시 개명한 거야. 지가 스스로 사울에서 바울로 창시 개명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주장일 뿐이야. 담의 세계에서 예수 봤다는 것도 자기 주장이래.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 아합을 어떻게 꿰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거라고 했을 때 한 영이 나와서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술 거짓말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잘할 것 같다. 한번 꿰어봐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누구한테 다 넣어줬어요? 아합의 400명의 궁중 예언가들에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필두로 한 그 400명의 궁중 예언가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줬어. 그러면 그 거짓말을 본 사람들은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을 봤으니까 본 건 사실인데 내용물은 거짓말이야. 자기네들이 본 건 사실이란 말이야. 내용물은 거짓말이라고. 이게 영계란 말이야. 영계는 속일 수도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 아니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영계는 이렇게 거짓말이 있어요. 야로가 있고 시기 질투 있다니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나란히 섰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 저 욥이 진짜 신앙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거 있는 거 다 뺏어보면 진짜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권모술수 야로 그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영계도 영계라는 데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영계만큼 타락한 데가 없어. 벌써 하나님도 야 네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또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해봐라.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다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나와 있어. 성경이 열왕기상이 마지막 장 찾아보시라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영의 순수함이라는 거는 그는 그리스 조로아스트교 그러니까 아리안 족속들의 철학에서 나온 일종의 전제이지 진리는 아니라고. 육은 타락했고 영은 깨끗하다는 게 일종의 전제야.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면 영계가 이 현상계, 현실계보다도 어쩜 더 치열한 전쟁터라고. 그게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고 이걸 알고 바울을 알면 충분히 바울이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왜?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대표 전형이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의 전형이라면 인간의 대표 전형은 바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읽자고. 바울은 무조건 믿고 바울은 무조건 따르자라면서 읽는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을 우리가 왜 따라가? 창조주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로 들어와야 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있을 때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들어가는 게 그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그 성령과 함께 예수 그러니까 먹고 자고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 먹고 자고 우여곡절.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셨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라고 하셨던 분이지 자기가 곧 진리의 최종 정점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생명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대부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니까. 그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위험성이라고. 그런데 예수는 요 다음 한 문장이라고 14장 6절에 생명이니 다라고 끝내지 않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게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야? 문이야, 문. 그러면 성령이 오신 거는 누구를 대신해서 오신 거야? 예수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떤 일을 겪어야 돼요? 사도들과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야. 3년 반 동안 공생이라는. 그 우여곡절 배신하고 도망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확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배신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그리고 이 배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16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내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그 또 성경 구절을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16장 16절인데 안 나오네. 근데 저기 장면은 생각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요나 시몬, 아니 바요나 시몬은 이제 방금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그 말을 했던 그 말을 했으면 야 잘했다 야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수없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이 사탄아 우리한테 한번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지금 만약에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우리는 당신들한테 사탄아 물러가.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 자신만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 조금 먹어요 안 먹어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떠나버린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수만큼도 아니고 직선적으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을 나는 마제로 오지 않고 현실을 보거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얘기를 해줘.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연락도 다 끊어. 카톡도 다 차단해버려. 조용히 떠나신다니까. 이런 분들은 얌전한 분이고 좀 그 성격이 그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냥 혼자 안 따라. 당파를 지어가지고 몇 달 동안 복수를 해.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싹 떠나. 아우 훌륭하신 분들 많아.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성령님이라도 나한테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이러면은 버틸 놈이 누가 있냐고.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는 이런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버텨내고 하냐면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요. 예수하고의 우여곡절. 그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거든. 복음서에 5번이나 베드로는 도망갔다고. 제자들이 5번이나 도망갔다고. 예수도 5번 찾으러 가고 마지막에도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시고 이렇게 밥을 먹여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내가 5번이나 도망갔던 놈한테 또 찾아와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밥을 손수 쥐어서 먹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어떤 인간이 버티냐고. 그냥 눈물밖에 안 터지지.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야. 근데 이런 경험 없이 느닷없이 마제 경험을 했다고? 야 나는 예수 만났다 이거야. 예수 만났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담 넘어온 자들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문으로 들어갔고 누가 담 넘어왔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보죠. 냉철하게. 10장 1절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와의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 사람만이 문으로 들어간 거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예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가 우린 진짜 복면 쓰고 무서운 얼굴로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24장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으로 와요? 아니 예수 이름 부른다니까. 예수 전하고 예수 증거하고 이런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온다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거 한다니까? 목사님 진짜요?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얘기했다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우고 선교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쭉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야? 너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게 야 너는 이제 내 자녀니까 너는 이제부터 가업을 일으켜서 빌딩을 세워. 그리고 너는 CEO가 돼야 돼. 넌 그걸 위해서 네 평생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 너는 내가 아버지니까 너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이 땅에서 넌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박질 쳐서 목표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너가 행복하게 살아. 나는 네 행복이 내 행복이야. 네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기만 하는데 매 순간 네가 행복하면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나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야. 근데 가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그 자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위대한 인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와서 딱 진짜냐 문으로 들어온 자는 어떻게 문으로 들어온 정말 문을 통과하신 분들에 의해서 배우는 사람은 뭘 배우냐면 진짜 아버지의 음성을 행복하게 살아. 이 세상 모든 게 행복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행복하게 살아. 힘들면 부르짖어. 내가 바로 119 출동할게. 119처럼 바로 1초 안에 출동할게.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버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고 담 넘어 들어온 자는 열심을 내야 돼. 충성해야 돼. 기쁨이 돼야 돼. 교회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전파해? 하나님이 전파해야지. 전파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이게 다 담 넘어온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가 부자가 돼요? 교인이 부자가 돼?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부자가 돼? 그렇지. 누가 큰 교세를 가져?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큰 교세를 가져.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누가 다 차지해? 하나님께 돌리지만 지가 다 차지해. 그게 담 넘은 자들이라니까. 그 담 넘은 자들의 특징이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은 24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만희처럼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을 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요.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가족이 다 풍성해지고 다 아름다워져야 돼. 행복해져야 돼. 그러니까 풍성이란 꼭 물질로만 생각한다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야.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풍성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라고. 근데 마음이라는 법칙은 모르니까 전부 다 영혼과 물질, 육체로만 나눠가지고 저 영혼, 순수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를 거부하고 혐오해야 돼. 이건 모든 게 죄야.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건 죽어서 누려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쫙쫙 하고 이 사람들이 특징이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간단하다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 충성 헌신 봉사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행복하면 돼. 예수는 그거 전하러 왔다고. 이게 지금 진짜냐 가짜냐. 다시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예요. 근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이게 주장하는 게 서로 달라.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는 뭐를 전해? 행복해라. 행복해야지. 아, 교회 왜 꼭 그렇게 열심히 나와? 안 나와도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라고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이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가서 장례식 다 치러드리고 우리 교회 업고 와서 세상에 그 남편 되신 분 키가 180인데 3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체중이 45kg래. 근데 식물인간이 돼 있어. 말은 못해. 근데 그 남편을 우리 교회 이 조그만 아줌마가 박 집사가 업고 올라온 거야. 3층까지. 아니 밖에서 전화하면 우리가 가서 남자들이 모시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업고 왔어. 아유 뭐 이제는 한 3년 동안 들었다 놨다 했더니 뭐 그냥 얼마나 해서 왔어요.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그리고 그 주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목금토 장례식을 내가 다 인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복 받았어. 오신 날 바로. 그러니까 내가 임종 전문이라니까. 임종 전문이야. 돌아가실 분들은 만나면 돌아가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내가 누계가 있으니까 임종 전문이라고.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성장했어. 다 성장해서 독립하고 그런 이제 다 직장 생활하고 마음을 공허할 거 아니야. 그럴수록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담 넘어온 자들은 더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신 못 차리게 굴려버리잖아. 시간도 많이 남겠다. 뺑뺑이 돌리잖아. 막 뺑뺑이.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목사가 이리 시키고 저리 시키고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신방할 때 데려가고 밥 먹을 때 부르고 뭐 좋은 척 위로해 준 척 하면서 여하튼 이렇게 부른 자야. 근데 내가 어디로 갔냐면 우리 제주도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제주도로 보내버렸어.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행복하게 사는 게 제주도로 보냈어. 그랬더니 며칠 전에 통화를 했더니 너무 행복해요. 우도로 또 제주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사람 잘 살기는지 제주도 본토에 있다가 제주도 본토야. 이 섬인 우도로 들어가지고 우도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우도 사람 다 안면태고 너무 재미나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랬더니 행복하대.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인데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이제 막 불안하고 처음에 막 우도 들어왔을 때는 그래가지고 우도에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고 했더니 목사가 막 계속 한 두 주를 이렇게 자기도 새벽 기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하고 사모님이 신방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나오라고 아니 자기는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고 서울에 어떻게 출석 아니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왜 출석해야 돼 했더니 11조 해야 복 받으니까 출석하라고 가스라이팅. 근데 그게 더 놀랍게도 성결교회 우리 우도 성결교회. 아, 내가 한마디로 얘기했어. 근데 그 목사님 모르겠더라고, 내가 누군지. 같은 교단인데도.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 가스라이팅 다니면 다 담 넘어온 자예요, 그거 그냥. 간단하게 이게 담 넘어온 자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목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성장하면은 그 11조 내면 누가 밥 먹고 사는 거야? 자기가 밥 먹고 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야.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여기까지 하고 1분 마치고 28분 했다.